미국의 유명한 철학가 산타나는 말하기를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아주 참 귀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을 뜻깊게 지낸 후에 이어서 오늘은 8.15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풀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난 후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맨 처음에 저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출애굽에서 3일길을 지나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3일 길을 가기는 갔지만 그 광야 길을 가다 보니 3일 길을 가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3일이 아니라 3달이라는 기간이 걸린 셈이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한 저들이 지금 도착한 장소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그들이 도착 후에 장막을 친 장소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시내 광야의 높은 산 바로 앞, 즉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시내산은 인근의 여러 산들보다는 높은 산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에 의하면 이 시내산은 무성한 가시덤불이 뒤덮고 있다 하여 시내산이라 불렸다고 그렇게 저수를 했는데 그래서 시내산의 특징은 가시덤불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가시덤불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내산을 한 2-3번 정도 가봤는데요. 가시덤불이 다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습니다. 조금. 여튼 시내산의 특징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중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 저들의 대표인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불려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산은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산으로서 거룩한 산이었고 그때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았던 산이었으며 그때 소명과 사명을 받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애굽으로 출발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오랜만에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냥 한 번에 야곱의 집에 말하라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가지 이름으로 지칭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집,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팥죽 사건과 축복 사건으로 형과 불편한 사건을 가진 이후에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쫓겨갈 때처럼 최근까지 비참하고 초라하게 애굽 밑에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서 억압받던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끌어내어서 또 저에게 취한 노획물로 부유하게 만드시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새 이름으로 계명하여 주셨던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야곱과 같이 초라하게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출애굽시켜서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역사를 보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죄와 악에 발 빠르고 약삭 빠른 인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탄원할 수도 없고 탄원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고 그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러한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내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거룩한 언약을 맺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저들의 그동안의 삶은 어떤 의미의 삶이었는지를 해석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든 중요한 단어는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독수리는 수리과에 속한 새로서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이며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높게 나는가 하면 지상에서 약 3,000 내지 4,000m 높이에서 날며, 얼마나 빠른가 하면 시속 250km 정도로 빠르게 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독수리는 또 그렇게 높이 날고 빨리 날면서 놀라운 시력으로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면 쏜살같이 하강하여 먹잇감을 낚아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이렇게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시력도 좋으신 하나님, 속도는 번개 같으신 하나님,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애굽의 그 강한 결박에서 건져내어서 자기 민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즉시 이끌지 않으신 까닭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셨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한 다음에 곧바로 가까운 블레셋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저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현지 원주민들과 초기에 혹독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저들이 초기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저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갈까 봐,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 한복판 시내 산으로 데려오는 것은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심히 연약하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저들을 친히 알뜰살뜰 보살피시면서 영적인 유아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 한복판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를 저들이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 그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 곧바로 가게 하지 않으신 이유, 광야 한복판으로 인도하신 이유,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 다 이유가 있었고 뜻이 있었구나,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위해 행한 일들을 이렇게 상기를 시키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간단합니다. 누가 430년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는가? 지도자 모세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성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안 사람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부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현실의 삶에만 매우 민감하게 살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둔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깨닫게 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은총이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계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다. 이 세계는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며 살아라. 내 말을 잘 들으며 살고 잘 지키며 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생각 없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출애굽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신의 산에서 참 대단한 언약을 맺으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길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이까지 인도할 만큼 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민족이고 필요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다보면 말 잘 듣는 민족도 아니고 말 잘 듣는 백성도 아니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백성도 아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민족, 그런 백성,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저들이 있는 것이 더 힘들고 걸리작스럽고 피곤하고 어려운, 사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 잘 안 듣고 순종도 잘 안 하고 걸리적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만방자한, 때로는 교만한 이러한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가? 우리 쪽에서 보면 답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 밖에 달리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그래요. 우리는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오늘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쓸모가 있습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순종을 잘합니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걸리적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짐만 되는 것이지만 우리도 우리를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 내용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민족으로 삼겠다.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인데, 형편없는, 순종도 잘 안 하고 말 잘 안 듣는 이러한 사람, 백성, 민족을 그렇게 삼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 아니면 달리 대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시를 이 시간 잠시 읊어보려고 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제가 이 시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복 76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방금 읽은 모래 위의 발자국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해방 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등에 업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읊어드린 것이며, 또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본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을 그 날개로 업어서 8.15 해방까지 주시고 해방 이후 오늘까지 그 날개로 업고 오셨다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최소한도로 보답하며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보면 항상 이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냥 막막하고 기막힐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 같은 그 날개 위에 그 등에 업고 걸으시며 비상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등에 업고 걸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독수리 날개 같은 그 큰 날개 위에 얹어서 여기까지 오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우리 나라 민족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8.15 광복의 사건과 8.15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 돌이켜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독수리 날개 같은 크신 은혜 속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 가족의 삶도 보면 그 역사 속에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처량하고 때로는 암울한 그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 우리를 등에 업고 걸으시며 독수리 날개 같은 그 날개 위에 얹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 가정, 가족, 나라와 민족,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